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이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재앙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벌써 7가지 재앙이 임했고 그때마다 바로왕의 마음이 더 완강해지고 완악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로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신하들까지도 마음이 완강해졌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 후손들,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볼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애굽 온 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과 그 신하들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으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보기에도 참 너무 어른들이 한심해 보이는 것,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런지 이미 다 알고 미리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박 재앙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다 얘기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전혀 그 일에 전혀 대처를 못하고 하나도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이 싸움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얘기죠.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저 어린 꼬마들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과 그 신하들만 마음이 완강해져서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음이 완강해지면 완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 분명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니까? 가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일은 다 모르겠지만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이건 자녀들이 볼 때도 아니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 연약한 믿음이지? 답답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오히려 위로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라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답게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왕뿐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모세에게 이번에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내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메뚜기가 왕궁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을 덮친 거예요. 우박이 한번 쓸고 가서 이미 채소들이 밭이 쑥대밭이 됐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워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신하들이 그래서 먼저 바로에게 항복을 제안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미 우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 안 하면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에도 결국 바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메뚜기 재앙은 결국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신하들의 마음도 무너뜨리죠. 그러나 또한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더 완강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메뚜기를 애굽에 끌고 온 게 뭐냐? 동풍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를 불러들인 것은 동풍이라는 것입니다.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아주 엄청나게 들어온 것이죠. 반면에 바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 요청을 하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메뚜기들을 몰아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니까 메뚜기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것이죠. 홍해 바다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가르는 것은 무슨 바람으로 가르셨습니까?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풍이 불어서 다시 벽으로 쌓였던 홍해 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때 애굽의 군대가 그만 홍해 안에서 수장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메뚜기들이 왔다가 또 홍해에 수장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즉 이후에 있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 재앙을 통해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동풍도 재앙이고 서풍도 재앙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동풍도 축복이고 서풍도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죠. 살다 보면 따뜻한 동풍이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렬한 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바람 저 바람이 다 괴롭고 힘들어요. 제발 내 인생에 아무런 바람이 안 일었으면 좋겠다. 고요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바람 불지 않고 무탈하게 해달라고 태양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없이 어떻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와야 돛줄 높이 올리면 바람의 힘으로 배가 전진해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은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더 전진시켜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풍이든 서풍이든 찬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잔잔한 미풍이든 거친 폭풍이든 모든 인생에 부는 바람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는 바람을 바로왕처럼 저주와 재앙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처럼 축복과 승리의 바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인생에 부는 모든 바람을 축복과 승리의 바람으로 받아서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의 바람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전진시켜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이하에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임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얘기는 단순히 태양이 지구의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에요. 이거는 태양과는 상관없이 아예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모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태초의 흑암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초의 흑암은 어떤 성격을 지녔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태초의 흑암은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공허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애굽에 이 흑암이 내릴 때 3일 동안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대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태양과 상관없는 태초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의 흑암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빛이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이 질서지워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빛 아래에서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흑암과 빛을 마음대로 조절하셔서 빛을 비추게도 하시고 그 빛을 거두어 흑암으로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주셔서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흑암을 주셔서 혼돈과 공허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흑암 속에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흑암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주셨다면 그 흑암을 없애실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생의 흑암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내 힘으로 흑암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면 또 해가 뜨듯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빛이 비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금 태초의 아침, 창조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언제 비추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빛은 오직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혼돈과 공허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새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날로 복귀하셔서 새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대처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동풍이든 서풍이든 모든 바람을 오직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바람이 다 축복과 승리로 받아서 믿음이 전진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이 흑암에 있을 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그 창조의 첫날처럼 우리도 새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